왜 안 뜨지? 아, 떴네요. 왜 스트리밍 대기 중이 나오지? 시작했는데 왜 얘는 대기 중으로 나오죠? 나와요? 휴대폰 지금? 그게 시간을 실시간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가 이 얼굴이 왜? 예, 지금 나옵니다. 아, 나오고 있어요? 예. 아, 됐다. 네, 나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지난번 만났던 사총사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돌아가셔서 인사부터 한마디씩 하시죠.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심화부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혜모 목사입니다. 예. 특별한 순서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유 토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원보 목사님. 예. 오늘도 이렇게 아까 오셔서 네, 한참 동안 계시는데 예. 어떻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은데 예. 아니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 앞에서 예. 참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시위자들이 있어서 예. 늘 마음 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가서 내가 위로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예. 아까 왔어요. 예. 또 마침 오니까 예. 우리 전에 3월 1일 날쯤에 우리 모임을 가졌던 33인들, 예. 33인 나라 사랑 목회자. 예, 나라 사랑 목회자, 그분들도 오늘 또 마침 예. 위로하러 이렇게 오셔서 예. 이렇게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위로를 좀 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위로가 되셨어요? 엄청 됐죠. 아, 그랬어요? 사실 그동안에 요만큼 네. 사실은 요만큼 소문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예. 아니 목사님들이 이럴 때 분명히 전광훈 쪽이 잘못했거든요. 예. 말씀에서 어긋났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인정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주시니까 이거 좀 약간 좀 이렇게 몸살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 몸살인 것도 아니고 예. 해서 어떠한 그냥 기회를 본 거라고 네,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그냥 뭐 다툼 속에 그냥 확 끼어들어 보면 다툼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를 이제 좀 많이 본 상태죠. 그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진리와 비신냐를 분명히 해서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아마 오늘들 이렇게 특별하게 약속을 하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둘씩 오늘 또 월요일이라 예. 이렇게 모여서 위로도 하게 되었고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예. 부산에서도 오시고 예. 대전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아이고. 예. 천안에서도 왔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송 목사님은 오늘 어디서 평택에서 평택. 네. 제일 가까이서 오십니다. 예, 제일 가까이서 왔어요. 평택이 가깝군요. 아, 예. 대전, 대구, 제가 부산. 요즘 그 트럭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랭카드를 왜 붙이고 돌아다니냐? 길거리에 지금 그 유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럴 때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나쁜 짓 한 거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프랭카드를 이제 트럭에다가 이제 매달고 다녀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민경욱 그 전 의원 그 이제 대법원에서 예.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찍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광화문 시청 앞에 가서 이제 그 코로나19 네. 진상규명 시민연대 분향소 가서 보고 신 목사님 뵈러 신나게 갔어요. 그 교회 앞에 딱 주차를 시키고 목사님 계시죠? 그랬더니 근데 여기 와 계시죠. 네, 안 목사님 교회 때 이제 안 목사님 교회로 가야 되겠다. 어차피 저는 그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했잖아요. 예. 한 건이 걸렸죠. 음. MBN 사진 기자가 그걸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2017년까지는 없던 통일부의 예산이 2018년부터 통일부의 예산이 아예 세워져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인도적 송환 기금이라고. 인도적 송환. 통일부에서 인도적 송환하면 어디로 가는 와서 거예요? 보내주는 예, 거잖아. 북쪽으로 아주 공손하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북쪽에 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총살을 당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 예산까지 세워서 조직적으로 북한 사람, 그러니까 북에서 지시한 내용의 이 이제 수용소, 우리 군부대 동해안 서해안에 수용소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탈북민들을 그렇게 모아놨다가 기회 봐서 국민들 모르게 강제 북송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저는 이제 어차피 안 목사님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와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아니,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은 안 목사님이 아니고요. 예. 이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아. 자, 저는 왜 그러냐면 아니 김정은이가 그렇게 괴뢰 정부잖아요. 괴뢰 정부. 예. 정상적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의 대통령까지도 막 이렇게 쥐고 흔들어서 우리 한국 그 땅 안에다가 이렇게 수용소까지 만들어 놓고 살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사람들을 도로 북한으로 그렇게 돌려보내고 있는 이 악랄한 행위, 그 행위랑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그 평온한 이 주택가에 있는 이런 교회 앞에까지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이거 완전 괴뢰 정부의 모습이나 괴뢰 교회의 모습이나 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괴뢰 교회라는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괴뢰 교회. 생각해 보세요. 어. 괴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예? 뭐 조우행 씨가 교회 부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괴뢰 아닙니까? 들어보셨어요? 아니, 예, 들었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근데 왜 자꾸 그거 보고 조회수 올려줘? 나는 전혀 그거 안 봐. 아니 이동욱 TV 2에 올렸는데요. 그래서 조회해서 올려줘야 돼요. 알았어요. 아니 상식적인 그 교회는요, 성경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 정광훈이 말한 그대로 토라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가 이 모세오경의 집대성 아닙니까? 광야 생활의 집대성이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거기에 어디 남의 교회 가서 때려 부시라 그래요? 옥상까지 올라가서 점령을 하라고요? 배가지 끌고 내려온다는데. 이게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짓이지 어디 그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맞아요. 예, 예. 근데 요즘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렇게 매일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렇게 매일 쳐들어올 때마다 전광훈 목사가 어떤 분에게 되게 혼나고 있어요. 그냥 아주 조목조목 혼을 내는데 그냥 찔끔할 만큼 혼을 잘 내시더라고요.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혼을 되게 잘 내세요. 우리 혼내시는 우리 이동욱 회장님, 뭐 요즘 소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조우행 씨죠. 조나단이라는 이름은 없대요. 제가 경찰서 가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 조우행 씨가 조나단이라고 자꾸 자칭 조나단이라고 해요. 예. 근데 경찰서에는 조나단이 없대요. 저보고. 제가 지금 조나단이 범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서를 안 가고 있어. 근데 그 조우행 씨예요. 원래 이름은 조우행 씨고 인천의 논현동에 있는데 그 조우행 씨가 이제 교회를 때려 부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또 안 보는 것 같아도 제 또 이거 유튜브를 또 이렇게 감시를 하나 봐요. 이렇게 밤에 잠 안 올 때 이렇게 보나 봐요. 제 거를. 그랬더니 어제 주일날 조우행 씨가 교회 부수러 온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저보고
예수비전교회 안 가냐고 저보고 조우행 씨가 5만 명 데리고 이제 부스로 온다고 완전히 거기 뭐 아수라장을 내고 박살을 낸다는데 제 아내가 왜 예수비전교회 안 가냐고 오늘 조우행 씨 쳐들어온다는데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내가 빨리 천국 가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심화범 목사님은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예? 우리 또 사모님께서 또 심화범 목사님 빨리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광화문에서 죽자 막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은 내가 다 조치를 해놨다고. 못 들어온다고 딱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 또 경찰을 다 조치를 해놨구나 우리 남편이 또 훌륭하구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여성들이 우리보다 더 이렇게 나라를 구할 사람들이다. 여성들이 정말 이게 교회를 부수러 와 빨리 글로 가야지. 오늘도 안 목사님 교회 부스로 그게 또 월요일로 변경됐어요. 날짜가. 월요일 날 조우영 씨가 온다는 그런 얘기가 저쪽에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야 이거 자발적으로 한 30분 정도 오늘 오신 거예요. 아무도 뭐 저쪽에서는 마이크로 아니야 목사님이 우리 이 회장님이 다 연락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다 온 거예요? 네, 저는 오. 강제로 한 분도 없어요. 대단하다. 근데 저쪽에서는 다 너네들 100만 원씩 받고 왔지. 30명이면 돈 받고 왔다고? 돈 받고 그러고 왔다고. 보니까 하루 일당.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심화범 목사님께서 금방 조회수 올려주지 마라 그랬는데 이 그 정광훈 목사가 무슨 짓을 하려나 하고 그걸 감시하고 있는 그 감시단이 그 조회수를 올려주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한 30명 왔잖아요. 오늘 진짜 많이 왔어요. 제가 진짜 좀 감동스럽고 참 이렇게 그런 게 이런 곳에 막 오는 거예요. 다 평신도 분들이잖아요. 오늘은 특히 또 평신도인데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대요. 예,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오늘 처음 와봤어요. 네. 예. 걱정돼서 왔다고. 그러니까 정말 야 이게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믿음의 분들이 많다.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나 이제 조우영 목사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교회를 부순다 그러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자기 지금 보세요. 오늘 또 와서 하는 짓거리가 저런 주시요. 것들이 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예. 초등학생이면 일반 상식이 있으면 정광훈은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다 국민들이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행동을 하면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교회 앞에 가가지고 남의 교회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행패 부리면서 소란 피우면서 추태 부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오늘 뭐 여기 33인 목사님들도 오셔서 보셨잖아요. 예. 현장을 보시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참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정광훈과 그 일부 가스라이팅 된 세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댓글에 뭐 잘하느니 뭐 화이팅이라느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도 저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신 수준이 못 된다. 그 집단은 정말 정상이 아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다른 교회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말리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 안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제는 아니 지난주에 이제 그쪽에 있는 한 명이 왔어요. 이쪽에 예. 와가지고 정광훈 그 사랑제일교회 무슨 남전도의 소속이래 자기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 사람은 좀 열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예. 들어오라고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사실로 알고 왜곡된 얘기, 거짓된 얘기 이런 것들. 어떤 얘기요? 예를 들어서? 뭐 많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경기도에서는 소송을 안 했다 뭐 이런 뭐 온갖 거짓들 예전에 이 회장님 저기 아주 저를 비인격적인 문제로 몰아가던 그런 부분들을 다 거짓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지금 식당 갈 때 QR 안 찍잖아요. QR 안 찍는 게 2월 28일 날 대선 전에 이재명이가 당선될지 윤석열이 당선될지 모를 때 QR이 다 풀렸습니다.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 것까지만 딱 하고 윤석열 정부가 그 이후에 1c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풀었는 것까지 등급 낮춘 것까지 집회에서 그 이후에 하나도 안 푸는 거예요.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은 있지만 조금 참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 이 백신에 대해서 막 겨울에 그 집회하고 학부모들 막 노력했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서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남자한테도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진짜 7개, 8개 지방에 다 소송하고 이철우 지사 만나서 설득하고 윤석열 캠프 설득 이런 과정을 다 얘기하니까 많이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꼭 북한 주민들이 그냥 세뇌돼 있듯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맞아요. 괴뢰 정부 여기 이제 북한 사회 가시니까 괴뢰 교회. 예, 그러니까 북한처럼 거기서 이제 저에 대해서 그분은 저를 아주 좋아했는 분이래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말을 하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난리 나듯이 거기는 그냥 안에서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것 외에는 말을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어떤 지 생각듯 의지를 다 내려놓은 집단이구나. 생각듯 의지를. 근데 하나를 갖다 줄로 하나를 줄로.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손가락 하나를 이거 둘이라고 우겨. 이거 하나야. 이거 내가 하나라 그랬어. 근데요, 제가요. 거기 오늘 여기 33인 목사님 오늘 세미나 왔는데 김성한 목사님. 김성한 목사님. 김성한 목사님이 2005년도에부터 그랬대요. 그때는 우리는 5개더라고, 5개. 우리 그때는 손가락 5개가 이거 하나야. 그러면 하나라고 말해야 된대. 그러니까네 요즘에 들어와서 했던 게 아니라 2005년도에도 요즘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도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단성이 있고 정말 이거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한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안희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심화보 목사님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목사님을 이제 오히려 핍박을 했죠. 그 목사님은 핍박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 손가락 5개를 펴놓고 어떻게 하나라 본인이 그러냐. 핍박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몰랐죠. 그런 얘기를 2005년에 했는지를 전혀 몰랐죠. 몰랐습니까? 그럼 모르죠. 예. 사실은 그 성령의 번째건 때문에 제가 벌벌벌 떨면서 그때 너무 그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기들을 2005년도에도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제가. 참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예배당 짓고 한 2년쯤 있을 때인가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주일날 11시에 피켓 들고 모아서 막 시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천지 사람 하나가 스스로 전도 당해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했었어. 근데 그걸 마침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오늘은 어디 가고 오늘은 어디 가고 그걸 다 해주고 누가 누구라는 걸 그걸 나한테 카피를 해왔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게 됐어요. 내쫓게 되고 나니까 막 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단이나 하는 일이에요, 이거. 그 신천지보다 더 심하네요. 이건 그건 하루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는 한 달째. 한 달째? 한 달 됐어요, 한 달. 이게 사실 이게 간접 스트레스 받게 해서
사람 죽이는 행위 이거. 그러니까 저희 통장에도 지금도 예. 4원씩 죽어라 해서 안 계속 돼요. 보내잖아요. 이거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봤잖아요. 예. 저쪽에서 막 한 달 20일 동안을 공격을 했대. 네. 그때 목사님 내가 뒷담 하셨죠?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스트레스 식사를 받으니까 못하셨어요. 식사. 예, 면역이 떨어지는 거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리 강단이 좋아도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 예. 그리고 감염된 거고 그 바람에 30일을 무의식 상태 속에서 있었고 그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와서 기도해 끌어안고 기도해 준 사람이 또 있대. 이야. 아, 성령의 본체는 가능하죠. 아유, 글쎄.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에서 당신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그래서 내렸어. 그 말을, 그 유튜브를 내렸죠. 그 유튜브를 내리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이성희 변호사가 한 거고. 어, 그거는.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에 뭐 앞뒤 다 잘라 먹고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런 상태에 있고 뭐 많이 당하니까 울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울분이 일어난 상태에서 한 말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워드를 쳐서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의뢰인의 아내잖아. 내가 얼마 전에 의뢰 취소했어요. 예. 예, 그 이전까지는 의뢰인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자기가 불구하고- 도와주고 네. 힘이 되어주고 네. 승소하게 해줘야 될 예. 의뢰인을 공격하는 변호사는 예. 지구상 어디도 없죠. 어디 없어요. 그건 근데 이제 그 쓰레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성희 변호사는 자기 이제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나는 은평제 교회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 만약 예를 들어 그렇다 네, 치자. 그러면 국선 변호사는 돈 안 주게. 돈 하나도 안 근데요. 줘. 그럼 그 사람은 의뢰인 아니야? 그게 네. 그거는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의뢰인이다 아니다를 그건 결정하는 의뢰인, 기준이 이름을 아니에요. 넣으면 의뢰인이죠. 자기가 아니 그래서 예. 고병찬 변호사 아니 고병찬 저기 목사님한테 예. 이제 돈을 1,300만 받았잖아요. 원 받았다 받았잖아요. 그랬어요. 예. 예. 근데 고병찬 변호사한테 아, 변호사 아니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 예. 예. 자 목사님이 돈을 주셨다면서요. 예, 나중에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그렇죠. 이제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식이 아니, 없었을 때는 아니 그건 모르지. 모르지만,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뭐가 일이 끝난 상태지. 그래서 이번에 이거 어떻게 했으니까 1,300만 원 줬다 그래서 그럼 4분의 1이라도 내가 할게. 그래서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건 이미 내가 저기를 취소한 다음이야. 아 취소한. 예, 내가 정식으로 취소를 했어요, 의뢰인은. 그러나 돈을 받던 안 받던 단돈 10원을 받던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국선 변호사는 의뢰인 아니게 그러면 국선 변호사도 의뢰인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뭘 돈 안 받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니는 변호를 거죠. 맡았으면 예, 무조건 의뢰인이죠. 의뢰인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줄기를 잘라서 그럼 처음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전체를- 다 틀어야지. 전체를 다 내는. 따르지 말고 따지 말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냥 남말만 풀이를 하는 거야. 왜냐면 열통 터지고 분노하면 별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성희를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2차 고소를 또 했는데 한 앞으로 한 3차 4차 계속 그 사람이 했는 말이 예.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 그거는 왜곡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그러니까 말을 완전히 아다르고 어다른데 완전히 다른 말로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그걸 풀이를 해. 자기 개인적인 단어로 풀이를 해버린단 말이야. 이제 그 사람들은 묘한 영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채널에다가도 올려놨었지만 서울광장 예.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 그 시청 부지부터 전체를 다 해서 13,207m 자승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13,000명이 그 안에 꽉 차도 13,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광장 그 잔디밭 있죠. 잔디밭은 6,447이에요. 6,447m 자승인데 그러면 많이 들어가봐야 6,500명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영상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서울광장 그 잔디 안에만 사람이 찼더라고. 그것도 꽉 차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발표했냐? 10만. 13만 명. 14만 명. 예. 13만 그때 명. 헌법학자까지 동원됐죠. 예, 헌법학자가 13,000명 왔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13만 명. 아, 그래? 13만 명.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과장이면 6,400명, 6,5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한 뭐 10,000명 모였습니다. 이러면 이제 과장이죠. 근데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13만 명이라고 해서 거의 20배를 뻥을 튀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왜곡이죠. 과장과 왜곡은 명확히 달라요. 그런 식으로 매사가 하여간 이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그 부활절 예배에 그 6,000명만 왔다 그래도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잖아요. 6,000명이면 사실 사랑제일교회 교인 몇 명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행사를 했는데 6,000명이 왔으면 엄청 많이 온 거다 하고 그 그렇게 교회 발표해도 교인보다 되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니죠. 다른 데 다니는 교인 자, 초신자가 거기 간 경우가 몇 건이나 되겠어요. 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지. 맞아요. 그거잖아. 그런데 그 애국자가 들어간다. 뭐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다 자기 교인으로 치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천안이다, 저 충주다 이런 데서 이게 저기 뭐야 주일날 아침에 그 버스를 동원해서 이제 30명, 40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교회도 교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합동 측의 이제 목사 사모가 아니 그렇게 저기 몇십 명이 그 버스를 하나 시켜가지고 불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도 개척 교회를 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2층 교회를 이제 하시던 분이라 그 앞에서 차를 동원해가지고 떠날 때 이게 뭐 우리 이 나라의 교회가 그야말로 무슨 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무슨 뭐 저기 해가지고 메이커 교회이거나 아니면 정광훈 교회 아니면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 작은 개척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그 사모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가슴이 저리더라고 같이. 근데 좀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아까 들었는데 누가 말씀하셨죠? 저기 신호성 씨 이렇게 두들겨 팼던 사람들이 아까 왔던 여자 권사님 말씀하셨구나. 두들겨 팼던 사람들이 그 전광훈 목사 추종하는 목사들이래요. 은퇴 목사들? 예. 뭐 그렇죠. 예. 예.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들이 왜 거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 두들겨 베는데 이게 앞장서고 그러는지 난 너무 놀랬어요. 아까도요. 가슴이 아프네요. 사실 그 우리 교회 앞에 재작년 8월 15일 날 이후에 그 코로나로 이제 광복절 날 거기 그 면세점 앞에 모였던 사람들 예. 사실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았죠. 왜냐 우린 차로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사실 2달을 시달렸는데 우선 구청에서 시달리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맘카페에 진짜 많이 시달렸어요. 예. 거기는 무언의 시위를 하는 거야. 프랑카드 21개를 달았어요. 은평제일교회는 이 마을을 떠나라. 뭐 여기는 뭐 댓글은 뭐 말도 못하고요. 교회 불사질러 버리고 싶다. 그리고 뭐 교회 안에다 교인들을 다 집어넣고 불질러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들도 했었어요. 예. 이건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도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이크로 대고 떠들고 시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맘카페보다도 더 나쁜 일 그렇죠. 아니겠나. 예. 예. 그때도 사실 제가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봤죠. 예, 그래서 나가 저기 변호사 불러서 이거 다 고소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고소했어요. 예. 다 고소했는데 세 사람이 그 맘카페 카페장인가 이 사람하고 댓글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잘못했다고 와서 빌었어요. 그래서 내가 2시간 교육시켜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교육시켜서 내보냈어요. 다시는 안 그러기로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다른 사람들 네. 자기네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도 이거는 불법 현수막이니까 안 됩니다
하고 우리 부교육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달았어. 거기도 고소했어. 거기는 아마 벌금이 몇 백만 원 나왔을 거예요. 예. 거기는 법적 처리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괴로운데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와서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들 때 얼마나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힘들겠어요, 이거. 근데 이제 힘이 드는 거 사실이고 또 교인들도 지쳐하는 거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냐? 한국교 전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솔직히 아멘. 이동욱 회장님 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신데 시간이 남아 돌겠어요. 할 일이 없고 너무 심심해서 여기 오는 거겠어요. 거의 매일처럼 출근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전광고 혼내는 거 앞장서 주고 계시지.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또 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애를 써주시지. 그 이런 분들을 보면서 또 소망의 빛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저보고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온대요. 그래서 제가 할 일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만사를 제쳐놓고 오는 거라고. 이렇게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온다. 왜 한국 교회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뿌리 뽑아져야 된다. 그럼요. 이게 한국 교회에 이런 짓 하면은 그 다음 차례는 은평제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또 어느 교회. 그러면 그 정광훈이라는 그 특정 인물을 숭배하지 않으면 또 비판하면 다른 교회도 가서 대깨문보다 못하게 교회를 찾아가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사악한 행동입니다. 그 자체는 그런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비전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중요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어떤 일보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시간을 내서 문재인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러 갔고 정치 방역에 대해서도 얘기하러 갔는데 그보다 더 악한 일을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해서 제가 하는 거지. 당신네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사실은 거론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도 아까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새 가족하고 사진 찍은 사진이 꽤 많이 붙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네. 이 와중에 새 가족이 매주 와요. 어, 매주 야. 와요. 와. 저는 감사한 그거는 일이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한 일이죠. 예,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야. 하기는 저희도 매주 새 가족이 오긴 어유 오지만 할렐루야. 새 가족들이 오는데 먼 데서들도 많이 와요. 저희도 예. 이천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오고 오. 남양주에서 오고 뭐 춘천에서 오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인천도 꽤 많아요. 아, 인천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심화부 목사님이나 안희환 목사님이나 우리 성현무 목사님이나 제가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바로 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강훈 목사가 이제 자기가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왜곡된 사람, 다른 교회를 가지고 정강훈에 대해서 비판하면 교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판하면 그게 악인 것처럼 하고 그게 나쁜 것처럼 한다는 게 그게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심화부 목사님도 상당히 소중한 일을 하시고 있는 거고 우리 안희환 목사님도 상당히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저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가치 없는 일에 1분 1초도 제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한국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상식에 어긋난 일, 사람을 숭배하라 그러고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그러고 사람이 특별하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거기에 왜곡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한국 교회도 만약에 계속 침묵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33인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네.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그나마 또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예. 요새 보면은 심호부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안희아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렇지만 그 힘들어하시는 속에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실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목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순교의 마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고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온다고 안 합니까? 그게 핍박이 온다고 안 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힘드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뭐 저한테도 그렇고 안희아 목사님께도 그렇고 심화 목사님께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이게 십자가라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죠. 그걸 하나님-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으로 예. 돌아와야 되는 거고 정말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자기가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럼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도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근데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나한테 지 생각들 의지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이거 잘못된 말이다. 내가 교만해서 했는 말이다.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거 회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게 용감한 행동이에요. 진짜 용감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그게 용감한 거죠. 우리 다윗이 그래서 용감한 거잖아요. 우리 시바보 목사님도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속이는 게 비겁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희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심화보 목사님, 우리 또 이렇게 성현모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이게 무슨 세력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다툼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것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냥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한 사실. 이게 무슨 논쟁거리가 되고 다툼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정강훈 목사 아니면 정강훈 목사 측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공개 토론하자. 자신 있으면.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설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실망을 했었죠. 한국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데도 다 침묵하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가 자기가 메시아 나라의 왕이고 자기를 섬기라는데도 다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예수 비전 교회처럼 한 달 시위할까 봐 현수막 걸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내려놨어요. 저는 뭐 욕하든 뭘 하든 제가 뭐 저는 바보 돼도 돼요. 저는 욕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욕을 하든 어떤 비방을 하든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나는 욕 먹으면 기분 나빠. 아니 나는 그래서 그래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내게 욕을 하는 게 있으면 나는 바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다 힘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요. 한마디 할 때마다 힘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요새 그 우리 심화분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한평생 목회만 하신 분이에요. 한평생 정말 이렇게 명망 있고 목회적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봐도 정강훈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목회를 해오신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봐도. 예, 예. 근데 이 정말 교회만 알고 나는 교회만 아는 목사였습니다. 정말 목회만 알고 이런 분이 정말 그래도 나라에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만 아는 게 비겁했습니다. 나라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우시면서 나왔는데 가장 그게 그 인생의 비참한 일이 그렇죠. 된 게 비참한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한테 엮인 게 그렇죠. 비참한 가장 만남이 되죠. 비참한 심화본 목사님 인생의 가장 오점이 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가장 진흙탕이 된 게 정강훈이라는 사람에게 엮인 게 심화본 목사님은 가장 우리가 살면서 사람한테 엮이면 안 된다. 우리 이제 의사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페이션트 실렉션이라 그럽니다. 환자 실렉션.
환자도 잘못 엮이면 골 때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환자도 잘못 엮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의료기업자도 있고 심지어는 병원 인테리어 업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잘못 엮이면 정말 인생이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보수 우파에 나와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누구 비난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누구를 비난한 적이 없어요. 보수 우파에 나와서. 나라가 잘못됐다는 건 해도 보수 우파끼리 막 수없이 싸워도 제가 누구 하나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이런 좀 세력에 이렇게 휘말릴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참 사실 네. 저기 회장님, 우리 심화보 목사님이 작년에는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거를 고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작년에는 목사님이 자기가 다 감내하고 정광훈의 전자도 이름을 꺼내지 마라 그리고 그냥 마감을 지었었거든요. 근데 이동욱 회장님한테 이 정광훈 측이 공격해대고 안희안 목사님한테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이제 더는 아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예. 안 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사실상 이동욱 회장님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분을 공격하는 정말 정광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안희안 목사님 교회까지 이렇게 와서 그 추종자들이 뭐 돈을 받고 하는지 추종을 해서 하는지 난 알 수는 없어요. 오늘 내가 딱 느낌은 그래. 5시 땡 해고 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돈 받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뭐 자기 말로 뭐 사람들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유튜버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씩 준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준다. 뭐 조우영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돈을 받는다. 내가 돈 받는데 뭐가 문제냐? 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그렇게 이제 다 무슨 뭐 나쁘잖아요. 뭐 유튜버들도 불러서 5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 받았다가 돌려준 유튜버가 있죠. 실제로. 네. 그런 걸 하면서 상대방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하는 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거 그럼요. 자체가 네.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왜 범죄- 죄를 결정을 해놨겠어요? 그게 범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부터 조우영 그 사람부터 남한테 무슨 욕이 일단 욕이 범죄거든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욕이나 비방이나 범죄 뭐 안희안 목사님 엄난 블로그 뭐 운영했다 뭐 엄난 사이트 오늘 또 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그 체증해가지고 다 처벌시켜야 돼요.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주 악하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러면 예. 경종을 반드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울려야지 이 한국 교회가 정화되고 대한민국이 정화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바로 잡냐. 그렇죠. 이런 인간들이 너부터 잘해라. 남의 교회 파괴하려고 와가지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을 바로 잡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깨문보다 못해요. 아우 수준도 안 예? 돼요. 맘카페에 있는 대깨문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압하고 뭐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정말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계도 지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가 볼 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단계도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그런 단계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얘기했다고 난리 나겠네. 정상적인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괴뢰. 괴뢰 정부 북한 전문가가 예, 괴뢰 딱 정부가 거기하고 괴뢰 똑같다잖아요. 여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 탈북자라든지 북한에 오신 분들의 그 고통을 다루는 분들이 정광훈 저 집단이 하는 행동이 북한 그 주민들 추종자들이, 괴롭히는 그 세력하고 똑같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러잖아요. 괴뢰 정부하고 똑같네. 그러잖아요. 우리 성현문 목사님도 옆에서 봤지만 내가 그때 2019년 10월 25일 이후 그 다음에 그 이후 2020년 8월 13일까지도
네. 정광훈 목사한테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니 계속 비난을 후원자였고 지원자였죠. 비난을 한 적도 없고 욕을 예, 한 적도 예, 없고 예. 다 어떻게 하는지 카바하려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카바해달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도 내가 손봉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내부 공격할 때도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어르신들 더 이상 공격하지 맙시다. 왜냐 지금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들은 전도도 한번 안 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같이 가면서 내부를 공격하지 맙시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 내가 무릎 꿇고 사정을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딱 멈췄어요. 그게 그 비난들이 예. 그 뒤로 딱 멈췄거든요. 그런데 예. 보면은 지금 이제 목사님 그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김일성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가 독재 권력,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독재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정광훈이 바라는 게 지금 보수 우파 내에 대한민국 내에 자기의 어떤 독재적인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독재적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니까 하는 게 뭐냐면은 숙청 작업이에요. 숙청 작업. 스탈린도 엄청난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내부 숙청을. 북한의 김일성도 그 권한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죠. 마오쩌둥도. 예? 숙청했잖아요. 뭐 김정은이조차도 그 어린 새끼가 장성택이 숙청했잖아요. 그렇죠. 장성택이 2인장 같아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싶으면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하는 행동이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죠. 결국에는 심화보 목사님도 숙청 대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서 황제고 왕의 역할을 나의 말에 완전히 내가 메시지 속에서 정광훈 목사를 띄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아마 괘씸죄인가? 괘씸하죠. 그거는 괘씸하죠. 그리고 맹종해야 되는데 네. 목사님은 맹종하지 않고 전혀 아니죠. 잘- 그러나 잘못하셨네요. 관심이 전부 다 전광훈한테 쏠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얼마나 눈에 가시가 꼈어요. 그러니 찍어 누르는 거죠. 저는 이번에 참 이게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에 하도 공격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다 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후유증이 남아요.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도 타격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쪽에서 비방이나 공격이나 욕설을 하면은 덜컹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소리를 낸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겪고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 이 신목사님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은 상태고 몸도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또다시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는요. 이건 진짜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이고, 존경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존경하기 아니요. 떠난데. 하여튼 옆에서 예. 볼 때 안 목사님 볼 때 너무 안쓰럽고 예. 예. 또 제가 불쌍해요. 안쓰러워. 안쓰러워요? 불쌍하진 않아. 아, 그래요? 안쓰러워. 왜냐하면 너 시달리잖아. 아침에 나가서 너 누구 나가 보면 너 떠들고 있어. 이게 가시잖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치울 건 치우고 가야 되는데 예. 이게 항상 있어봐요. 눈에 가시지. 근데 저 일 때문에 네. 저는 힘든데 전광훈 왕국은 급속도로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저지 때문에. 아, 저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예. 교회 앞에서 뭐 딴 이유가 필요 없어. 저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 저건 이 집단 아니네. 아직 딱 집단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예. 그래서 여하튼 저는 그래요. 내가 기회 있는 대로 숨 쉬는 순간까지 나는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뭐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은 들어와요. 각 사람들한테서. 그러나 그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멀뚱하니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나도 예, 공격을 하죠. 그 공격은 뭐 힘 있는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네, 네.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저도 공격을 합니다. 저는 한 번 들어오면 또 한 번 할 거고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지금 보면은 참 그동안 너무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뭐 참 심화보 목사님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들이 했는 행동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거. 그들이 한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예.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 자료들을 다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네. 네, 다 제출했어요.
그 지금 저 앞에도 서류가 하나 있잖아요. 저 서류가 보여주세요. 하나- 보여주세요. 예. 아니 뭘 보여야 돼. 그냥 두세요. 그냥 책이 한 권 있어요. 증거인데. 책이 한 권. 예, 예. 책이 한 권 있어요. 예. 책이 한 권 있는데 이거를 사실 목사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거절을 하셨었던 거죠. 이게 먼저 정광훈 목사를 이제 고소를 하셨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조우행 목사. 저는 이제 그때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조나단이라고 하지 않고 조구행으로 들은 거예요. 조우행입니다. 조우행인데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 여기 안 삽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전광훈 조우행이라고 말한 거를 저는 조구행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아마 사투리가 좀 들으셨나 봐 그 형사분이.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는데 자료를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다 주니까 보더니 이거 다 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로 이 소장을 써주더라고. 그러니까 2건, 3건 이제 먼저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이렇게 써냈거든요. 경찰도 질린다 이랬는데 이거는 수십 건을 그냥 다 엮어주더라고. 그래서 다 넣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경찰관이 아무래도 밤을 새가지고 그래도 보고 판단을 내릴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요. 우리 사회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회하고 좀 분리를 시켜놔야 돼. 일정 기간.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내놔도 우리 사회에 그 균형적인 평범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되겠다. 이제 변화됐겠다 싶을 때쯤까지 그래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철창에다 넣어놓는 이유가 이게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철창 안에 드는 사람들을 인권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 정신에 의하면. 그래서 좀 우리 사회하고 분리를 시켜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최소한 정광훈, 조우행 이 두 사람은 그런 류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저도 법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때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이 불평불만이 막 내부적으로 많거든요. 왜 밥 안 사냐고, 너 그 중요한 자리에 앉으면서 왜 밥 안 사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뒷돈 받았을 거 아니냐. 그 자리에 가면 예산 만지고 그러는 자리는 이게 좀 생기는데 너 왜 밥 안 사냐 선배들한테 왜 상관들한테 봉투 한 장씩 안 내놓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되겠다 하고 사실 법학을 그때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오기로 했네. 예, 오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이제 사실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제 안 목사님 교회 앞에서 이렇게 와서 그야말로 사람 소리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부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철창에 가둬두는 것도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되라고 거기다 넣어놓는 거거든요. 일정 기간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개소리가 들리더라고. 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아니더라고. 왈왈왈 하는 소리가 그냥 유튜브로 볼 때하고 오늘 제가 직접 와가지고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연설 한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이크를 잡고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단체가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 신문 광고나 이런 데다가 아주 정면에 눈에 잘 띄는 그 위치에다가 우리 단체 이름을 늘 넣어줬어요. 넣고 뭐겠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다. 응? 자기를 지원하는 단체다. 거기에다가 중심에다 늘 우리 단체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단체 법인 대표인데 그럼 나는 정광훈 목사를 지금까지 도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정광훈 목사를 도운 사람이다. 라고 연설을 딱 시작하자마자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대로 표현할게요. 와와와와. 저 와와와와 있어요? 아니 갑자기요 스피커 저기를 볼륨을 높이더니 아니
뭐 내 말이 틀렸다든지 예. 거기 토를 달면 되잖아요. 당신 말은 틀렸다. 또는 나는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정광훈 목사가 시키는 대로 살겠다 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스피커 볼륨을 딱 올리더니 와와와와와와 이러는 거야. 나는 그게 기도 소리가 아니라 개 소리로 들리는 거지. 아니 진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누가 정광훈이를 좋아하겠어요. 어? 누가 그 집단이 교회, 기독교 단체라고 그 교회라고 어떻게 보겠냐고. 그래서 아까 제가 괴뢰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줬고 하여튼 모든 게 합력해서 잘 선을 이뤘으면 참 좋겠어요. 예. 예. 결과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런 마음이고 더 이상 우리 안 목사님 이렇게 피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핍박하면 그냥 즐기세요. 예, 그렇게. 예. 일단은 즐겨.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법원에다가 그 집회 시위 금지 가처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또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셔서 그 이제 피고가 정광훈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와서 오늘 왔던 청교도 그다음 고난 극복 주옥순 그 김웅민 맥다니엘 이렇게 5명이 피고였어요. 근데 법정에서 이제 1번이 정광훈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묻는 거예요. 정광훈하고 나머지 여기 지금 왔는 지금 고난 극복 오늘 왔는 청교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주옥순하고 자기가 좀 그 부분 잘 헷갈린다. 정광훈이 시켰다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유튜브에 너무 뭐 그런 말을 한 게 찾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찾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조우행 그 최근에 목사가 했죠. 갑자기 정광훈 목사가 명령하시면. 명령하면은 내가 다 뚜들 부순다. 내가 여기 4명을 보냈더니 하니까 거기에서 자백을 다 한 거야. 자백을 다 해서 아이고, 그게 증거가 그게 그 증거가 들어간 거예요. 결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행 씨한테 감사하는. 감사해줘. 판사가 요구했는 증거, 정광훈과 나머지 4명의 관계가 좀 설명을 해봐라. 우리 변호사한테. 애들 했는데 몇 명 보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명령하시면 그 5만 명 가서 목상도 점령하고 우리가 애들 보냈으니까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보냈다는 게 예, 확신이 되네. 본인 입으로. 예. 본인 입으로 하니까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 도우셨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집회가 이제 집회 금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추하잖아요. 되게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이제 뭐 전국적인 망신이 되겠죠. 그런 망신 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시위 금지 가처분이 빨리 떨어져서 더 이상은 그런 짓을 못 하게끔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것을 방송을 하는 게 뭐 정광훈 목사나 조우행 그들을 비난하는 이런 목적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네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왜곡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때보다 더 망가진 거예요. 정광훈 세력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심화부 목사님도 한평생 목회하신 분이고 안희환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여기 다 목사님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세력 다툼하고 세력을 더 하기 위해서 이 토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더 기도하게 되시죠. 더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도 기도 제목으로 이거 내일 새벽부터 안희환 목사님 집회 금지 가처분이 빨리 떨어져서 그들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못하게끔 미친 짓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오늘 보셨잖아요. 저런 짓을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지 정말 저런 거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들 정광훈의 열매 뭐 주옥순이라든지 지금 오늘 왔는 청교도라든지 고난 극복이라든지 그 주옥순의 열매들이 너무 악하잖아요. 뭐 김웅민 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그게 안타까워요. 거기 이제 송원근이나 이창환이나 아유. 이 사람들 그 송원근도 비아냥거리면서 송원근 그 사람도
거의 목사가 자기 양심 양심, 가치도 없어요. 자기 거론하지 말자고요. 그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으면 송은건 당신도 알아야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안타깝죠. 예, 하여튼 뭐 예, 제가 감사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목소리 내주기 전에 평신도 그룹에서 목소리를 그렇죠. 예. 내주기 시작했어요. 권중근 집사님하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300명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또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어요. 네. 오프라인 가졌는데 원래 온라인 상에서 했던 것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꽤 많이 모였고 심화보 목사님이 또 맛있게 밥을 쏘셨어요. 은병제일교에서 지난 토요일 날 모임을 저희 가졌는데 그 비전센터 공간이 좋잖아요. 좋죠. 예, 거기 그냥 자연스럽게 쓰도록 해줬어요. 예. 그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거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퍼져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그룹에 평신도 분들이 굉장히 의식이 있는 예. 그래서 그룹이에요. 그 평신도 그룹에서 제가 듣기로는 각 교단에 이 정광훈 목사의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내용 그렇죠. 증명을 보내서 질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질의를 받는 거죠. 그렇죠. 탄원서도 넣고 예, 예.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예, 해야 돼요. 예, 해야 예, 돼요. 예. 예.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못 예, 들었어요. 예, 예.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 각 교단 총회 이제 책임하시는 이제 총회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이제 사무총장님들이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제대로 좀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시고 난 뒤에 이 권고를 해야 될지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그 강단 교류 이제 저기 같은 경우 부흥회 같은 거 강사로 이제 안 초청 안 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세계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지금 교류 금지는 합동 측하고 고신 측에서 이미 내려졌죠. 합신하고. 합신까지. 합신하고 세 군데에서 그래서 뭐 큰 교단들인데 정강훈 목사와 강단 교류 금지라든지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교류 금지인데 뭐 거기 교류하는 목사들은 뭐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저렇게 편 들어주고 아니 동력하고 그런 사람들 악한 거예요. 강단 교류 금지를 했는데 교류하는 사람도 그거는 징계 대상이죠. 보통은. 글쎄, 그건 뭐 총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 총회에다가 근데 이제 제가 보기는요. 우리 의사들은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시술이다. 뭐 처벌됩니다. 그렇죠. 징계되고 옛날에 뭐 그 송명근 박사였나요? 아주 유명한 심장 수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심장 수술하는 방법이 당신 그 방법은 인정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많이 못하게 했죠. 그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다. 정광훈 목사가 이단성이 있어서 교류를 금지하라. 합동측 고신 측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교류를 금지하라는 그게 결정이 있었으면 거기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합동측 소속 목사가 김경일 목사님. 교류를 하면 그건 징계 대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은 뭐 거기 보면 뭐 또 정강훈 목사 그쪽에 보면 다 전도사래. 다 전도사야. 무슨 청교도 그게 무슨 최소한의 모양과 형식이 있는 신학교입니까? 거기 나오면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전도사고 다 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질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도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 검사나 의사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면허 관리가 엄격하잖아요. 엄격한데 너무 그게 영혼을 다루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기 왔는 사람 다 전도사래. 오늘 와가지고 웰렐레 하는 거 그것도 전도사래. 네? 그다음 오늘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고난 극복 그것도 전도사래. 참 전도사라는 게 최소한의 어떤 무슨 어떤 인가가 나가지고 최소한 어떤 교육 시스템과 그다음에 거기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과 요건과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정광훈이 그냥 전도사라면 전도사다. 정광훈 목사 아들도 전도사라면서 그 사람은 언제 신학교를 입학했어? 그러니까 혹시 신학 공부했나?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지.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넷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한국계 정화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모였습니다.